이제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세바 삶은 날 미디안의 왕들이었죠. 두 왕을 쫓아가고 있는 중에 먼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기드온에게. 왜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사실은 그들은 전쟁할 때는 소극적으로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기고 있는 중에 그때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왜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웠죠.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요? 아비에셀의 그 천물이 에브라임의 끝물보다 낫지 않냐. 아비에셀은 뭐예요? 이 기드온의 가문이죠. 기드온의 가문. 아버지는 우리를 돕는 자식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비에셀이.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유선한 대답으로 그 당시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전쟁 시작할 때는 소극적으로 하다 전쟁에서 지금 막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이때 나와가지고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원망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아주 오히려 진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순한 대답을 해서 그들의 분노를 삭혀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잠언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잠언 15장 1절. 우리 이 기드온의 훌륭한 인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구로 쓰신 이유가 이런 모습들 때문입니다.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보면 과격한 말을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싸움도 다 과격한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다 보면, 유순하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높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분노를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바와 살므나를 뒤쫓는 중에 요단강 동편에 갓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그 지역에 숫곳이라는 곳이 이루는데, 그곳에 쫓아가다가 세바와 살므나를 막 쫓아가다가 그곳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그 미디안 족속들을 이 저문수가 그 쫓아가서 다 진멸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지쳤어요. 배도 고팠어요. 그래 뭘 곳을 주라고 했으나 오히려 아주 이 미디안 족속들이 너희들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냐. 아주 멸시한 거죠.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미디안 족속들을 이긴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돌아오는 날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또 분노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엘은 어디 분노엘은 약복강에서 누가 기도하던 곳이에요? 천사 씨름하던 곳. 야곱이 씨름하던 곳. 거기 주민들도 똑같이 만나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이 망대를 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세바와 살므나를 쫓아가서 포로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잡아가고 돌아오는 중에 숫곳 사람들하고 숫곳 사람들 중에서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들 장로 77명의 명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분노엘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망대도 헐어버리고. 그러고 세바와 살므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빨리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죄책감을,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죽여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 남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진멸하고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것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한 것이죠. 그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기도원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참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시다. 이렇게 신앙고백적인 얘기를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어때 그 대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대신 나에게 너희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 13만 5천 명을 진멸하고 탈취한 그 재물들 그것들을 나에게 좀 주라. 그러니까 이제 금부치하고 뭐 왕의 옷 뭐 이런 것 저런 것 또 뭐 말에게다 초승달 막 이런 거 막 치장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은부치로 갖다가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위에 이래 12지파의 그 보석을 달린 그 다음에 우린과 둠림이 있는 그런 에봇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기드온과 그의 가문의 올무가 되어버리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에봇 하나를 만든 것을 그래서 자기 고향 성읍 오브라에다 그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 말씀 봐봐요. 어떻게 해서 올무가 되는지.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음란하게 구함으로 라는데 음란하게 자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건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는지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는지 심지어는 지나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기 하체를 벌려서 간음했다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포로를 끌려가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게 무엇이겠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을 잘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눈을 지키고 입술,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과 육신적인 간음 다 우리 영과 육체를 다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21장 계시록 21장 9절로 한번 가봐요. 계시록 21장 9절. 주의 하나님의 신부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21장 9절 마지막에
그래서 주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주 이거 오직 예수만 섬기는 거 그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게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러면 자 보세요. 아내는 남편만 섬겨야 되는 거잖아. 남편만 사랑해야 되잖아.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게 다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WCC와 WEA 같은 보수기관들은 다 WEA 다 가입하고요. 진보기관들은 WCC에 가입했는데 그게 뭐하는 단체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해야 된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아주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에서 나온 게 뭐예요? 여기 보면 동성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어요. 레위기 17장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문주의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무관심해요. 교회가 타락을 하고 음녀가 되어가고 있고 계시록 말씀처럼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니 그것을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데 지옥으로 향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는데 여기 보면 29절부터 보면은 그 기드온이 왕은 거절을 했지만 그의 처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녀들만이요 70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 가운데 세겜의 여인을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이거 뭐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왕같이 사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 아비멜렉 때문에 또 이제 9장 말씀에 보면은 또 난리가 납니다. 그 집안이. 어쨌든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여룻바알의 집안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일들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 나를 없애는 게 이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있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고 입술로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천국을 얻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